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 지팡이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요? 싹이 났잖아요. 이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서 살아났어요. 저게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뭘 가르쳐 줄까요? 생명과 부활이에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가르쳐 줘요? 생명과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늘 반역하고 대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데려왔을 때도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을 때도, 물이 없을 때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고난이 많았죠. 아론도 그래요. 지도자라는 거는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자기가 나와서 하면 더 못하는데 늘 지도자 원망을 하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도 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아니 나도 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나도 아론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사람이지. 나이 더 든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아론이 나보다 어려. 아 쟤는 뭐 모세 형 아니야? 모세나 아론이나 저 뭐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안티하는 게 많은 거? 우리나라 근성이 어때요? 저는 안티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늘 안티하는 거예요. 요즘엔 더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인이 뽑혔는데도 막 흔들잖아요. 옛날에는 정권을 어떻게 잡았어요? 칼로 총으로 쏴서 죽여서 잡았다고. 지금은 어떻게 잡아요? 투표해서 잡는 거예요. 투표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뭐예요? 표를 얻은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예화를 든 거가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 반골 기질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반골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단련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죠. 반쪽 아래 똑 잘라져 가지고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위에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공산당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은 뭐 그래도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종교 자유가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훈련이 안 돼서 누가 당선되면 그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론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성도들이나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더더군다나 뭐 인정을 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쓸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 가보면 다 싸우는 교회 보면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아. 이유는 다 있죠.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자기도 복이 없어. 다 모이면 원망, 불평. 은혜로운 얘기가 입에서 나오질 않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냐?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지팡이들을 이름을 쓰게 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에스엘 지파 이렇게 이름 써서 지팡이를 성소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야, 12지파 지팡이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이름을 써서 성막에다 갖다 놔라.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 지팡이들은 어떤 지팡이에요? 다 죽은 지팡이들이에요. 다 잘라진 지팡이들이거든요. 막대기죠. 막대기. 근데 하나의 지파에서 살구나무 꽃이 핀 거예요. 살구나무죠. 아몬드 나무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살구나무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면 꼭 살구나무 같거든요. 하얗고. 근데 아몬드 나무죠.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어디에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는 죽은 나무에 생명과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아론을 택하셨다. 12지파가 있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을 택하셔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거기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면요 이유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이 뭐냐? 아론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면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죽어가면 다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냐? 사람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약물이나 의학적인 치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막대기는 말이에요. 막대기는 아래 위로 잘라진 거 아니겠어요? 아래 위로 잘라져서 뿌리가 없어. 죽은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죽은 나무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죽은 거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건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이 아론 제사장의 지팡이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누굴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죽을 인간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부처님은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무덤이 있어요. 불경은 다시 사는 교리가 없어요. 다시 살지 않아. 윤회설이죠. 환생한다고 그러죠. 환생, 윤회설이에요. 돌고 돌고. 힌두교, 불교, 고대 애굽,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바벨론 다 윤회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윤회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이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막대기를 살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과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신데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살구나무 꽃이 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 인생에 살구꽃을 피우시고 죽은 인생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활의 교리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공자님의 교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효와 충, 그게 공자의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늙으면 죽는 거지. 공자님의 무덤이 중국에 있잖아요. 다시 사는 거 없어요. 소크라테스 독을 먹고 죽었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영향을 안 받은 철학자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책은 소크라테스 영향을 다 받았어요. 나우나드 테스형 불렀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 철학계 이거예요. 플라톤이 그 제자예요. 전 세계의 실합 문화와 동양 문화를 아울러서 소크라테스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인간 이상의 인간 정도보다 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죽었어요. 다시 사는 거 없어. 그가 남긴 말이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만은,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에 희망이 없어. 아무리 공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희망이 없어요.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은 나무에 꽃이 펴요?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서.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죽은 거를 살리실 수 있어요. 없는 거를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죽은 나무에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부활의 첫 열매가 돼. 그걸 믿어야, 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살리셔서 믿는 자들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착하게 사는 곳이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거는 부처님이나 공자님한테 가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소크라테스한테 가야 돼. 그럼 교회는 뭐예요? 아, 예수를 믿고 부활과 생명을 얻는 거지.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론과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걸 특별히 보여주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거를 살리시고 죽은 나무를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성경에서 뭐 십계명 중에서 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안식일 지켜라, 뭐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건 계명이죠. 그건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구나무에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연법칙이에요, 이거? 자연법칙이 뭐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자연법칙이야. 해가 도는 거, 태어났으면 죽는 거, 이게 자연법칙이야. 이걸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를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 이게 법칙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거를요? 기적이라고 그래, 미러클.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연 법칙이 아니야.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근데 성경은요, 많은 부분이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늘 갈라진 게 아니야. 지금도 가면 갈라지는 게 아니야. 아니, 뭐, 전라도에 모세의 기적 갈라지는 거, 그건 매년 갈라지는 거지. 그건 자연 법칙이지. 딱 한 번 갈라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미러클이라고 그래. 기적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 여러분, 만나가 막 내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말해봐.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아니야. 뭐라 그래요? 기적이야. 자연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냐고. 그게 무슨 자연 법칙이에요? 그 우연한 거예요? 아니야. 기적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불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야. 자연 법칙도 주셨지만 해가 머무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날이 있지만 죽은 거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셔. 살고 나무도 죽은 거지만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우리 인생은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주신 거지. 누굴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아들을 믿으면 그분의 아들의 생명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11장 25절을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서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다시 예수께서,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그 첫 열매라고 그래.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살구나무에,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거를 믿어야 돼. 예수가 살아난 거를 믿어야 돼. 살구나무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10장 9절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읽을 테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살아있는 예수를 네 마음에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뭘 마음으로 믿어요? 뭘 믿는 거야? 그 위에 9절에 있는 걸 믿는 거야. 뭘 믿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야. 살구꽃 핀, 살구 열매 맺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구꽃을 피우셨어요. 부활이야.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생명이야. 네 마음에 그걸 믿어야, 아, 예수님은 살구나무시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시구나. 내 인생에 나는 죽어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 마음에 예수가 널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를, 네가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살구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네가 믿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거보다 다른 종교에도 그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의 기적이, 죽은 나무에 열매가 맺고 꽃을 피우는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신앙이라고, 신앙. 성경은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에요. 신앙이야. 내가 사는 길을 주시는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읽으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야. 나도 죽은 나무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막 기뻐했어요. 아니, 그도 그렇겠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보고 손가락으로 창자국을 집어넣어보고 믿었다고 기뻐 뛰었어. 이해가 되죠? 죽은 예수가 살았어. 막 기뻐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나무에 꽃 핀 거예요. 살구꽃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어 꽃을 피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누가 하신 거예요? 아론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살구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라고. 따라합시다.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다시,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그게 뭐예요?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구꽃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냐고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믿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사는 건데 이미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잠잔다, 깨우러 가자. 누구에게는, 사람에게는 죽은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나사로야, 야, 돌문을 열어놔라.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니까 그의 혼이 들어가서 이렇게 붕대로 감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른 막대기와 같아. 저도 여러분도 마른 막대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셔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은혜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뭐예요? 부활절이야. 살아났다 이거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걸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모습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부활과 생명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부활과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막대기에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길죠? 해봐. 이거 왜 따라야 되느냐? 기도할 때 써먹으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써먹으시라고.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이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나무에 꽃이 피었다, 하나님이 아론을 격려하신 거다, 끝. 그놈의 성경 해석은 틀린 거예요. 잘 들어보라고요. 성경 해석이 민수기를 읽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우연히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 나게 하셨어.
단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죽을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고 덜렁덜렁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배우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오신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제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제가 동영상 찍은 거 우리 교회 제 목회 역사와 재밌게 그냥 토크쇼를 한 거예요. 동영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러브쉐어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동검리죠.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막대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제 목회를 볼 때도, 제 목회 31년을 볼 때 그게 생생한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절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예수님이고 신자들이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고 신자다. 믿는 신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냐? 돈. 세상에 돈, 권력, 지식 이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다. 생명을 주시고 죽은 거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과 부활을 주신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연결이 되어야 바른 해석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군가 설교할 때 이게 빠지면 잘못된 거다. 부활과 영생이 빠진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지팡이에 새순이 돋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새순을 돋게 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부활과 영생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순이 돋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하거나 거꾸러지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생명과 부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과 입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지 않으면, 입에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나의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이시고 신자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믿는 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정리합니다. 8절에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믿는 신자의 부활과 생명,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